운전할 때 지도나 GPS가 없어서 길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네. 저같이 길을 잘 잃어버리는 분이라면 이럴 때 마음이 답답하거나 짜증날 때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시간 낭비가 되고 약속에 늦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저는 알라바마주 작은 대학촌 터스클래스에서 자랐습니다. 콜롬비아 신학교를 입학해서 큰 도시 아틀란타로 이사가면서 길을 많이 헤매게 됐습니다. 아틀란타는 또 휴스턴하고 많이 달랐어요. 아틀란타는 처음 도시를 세울 때부터 플래닝을 잘 안 했기에 길도 여기 같이 쭉쭉 퍼지는 것보다는 구불구불하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또한 그때는 오늘날 같이 편리하게 GPS나 GPS 기능을 가진 전화기가 없었죠. 많이 헤매는 것을 본 친구들은 저를 매번 놀렸습니다. 너는 진짜 길을 잘 잊어버리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만 자존심을 가진 저는 길을 헤맨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며 도시를 빙빙 돌아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국 길을 많이 헤매다 보니까 저의 약한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지도나 나보다 길을 더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자. 또한 큰 도시와 작은 도시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도시에는 길을 잃어도 아는 랜드마크나 빌딩을 볼 때 다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지만은 큰 도시에서 길을 잘 모르고 지도가 없으면은 헤맬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올바른 길, 유일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12 제자들 중에 한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뒤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바닥과 옆구리를 볼 때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는 직접 증거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곳이 어디일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때는 오늘날 같이 쉽게 GPS에다가 주소를 타입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죠. 그리고 목적지를 도착하는 순서들을 스텝 바이 스텝 다른 사람한테 받지 못하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리적인 장소보다는 더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주님은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 도마와 제자들에게 답장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목적을 진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열반에 닐바나에 들어가며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도교는 조화를 강조하며 행복으로 삶의 도나 길을 설명해 줍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구약 언약을 따르지만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학의 예수님은 중요한 예언자지만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무하메드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무슬림들은 5 기둥, 신앙 고백, 기도, 단식, 자선과 메카 순례들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는 각각 종교들과 과학과 철학들이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목적의 진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목회 사역을 하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길, the way라는 그리스도인의 운동을 설명합니다.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Christian movement. 그렇기에 성경적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삶의 길입니다. 본질적으로 길은 제자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내일 일에 걱정을 안 하며 오늘의 일을 집중하며 믿음 안에서 충실히 하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은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기쁘게 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직업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때때로 최고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경험 속에 걱정에 빠지며 예수님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교인과 서로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오해가 쌓이고 일이 꼬이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지도를 찾고 따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여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는 말씀을 조용히 들을 때도 필요합니다. 모든 일들을 너무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는 마음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는 일들이 잘 되거나 대부분의 삶이 행복할 때는 주님을 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했다고 하며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가죠. 이렇게 우리는 늘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늘 따르며 오늘의 일만 충실히 하며 내일의 결과를 걱정 안 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아틀란타에서 한 93년대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어린 세 자녀들 가정하고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많은 열심과 희생을 하시며 전도도 하고 아주 열심히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가 빨리 성장했습니다. 시작한 지 3년 뒤 80명이 모이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3년 안에 이렇게 80명이 모인다는 게 놀라운 부흥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며 목회가 점점 어려워지며 결국은 개척 교회를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마음고생과 아픔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목회를 실패했을까? 또한 실패할 거라고 미리 아신 주님은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라고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주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개척교회 길로 인도하셨고 성공과 실패 안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교회가 빨리 성장할 때는 나도 모르게 목회자로서 교만해지게 되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은 나를 겸손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며 이 실패한 경험은 하나님 눈에서는 성공이고 전체적으로 현재 목회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학생들은 미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라지 세일과 베이크 세일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나와서 여러분들과 학생들이 도네이트한 옷과 물건들을 정리하고 동네에 붙여 놓을 사인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밤을 새우면서 쿠키와 컵케이크를 부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건들을 사면서 쿠키도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며 재료도 많이 샀죠. 아침 일찍 기도 모임을 갖고 아침을 먹고 난 뒤 바깥으로 물건을 보내며 사인도 동네 주변에 꽂고 이웃을 맞이했습니다. 옷과 물건들은 좀 팔았는데 그렇게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백 분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쿠키와 컵케이크는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어도. 그래서 이 그라지 세일과 베이크 세일을 해보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일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결과는 별로다는 것을 직접 우리 학생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라지 세일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베이크 세일은 완전 실패였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과 준비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과 노력을 하는 것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패했어도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기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힘으로는 미션 기금 마련하는데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 여성교회 여러분이 도네이션을 해서 전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삼계탕 펀레이저도 더 붙여서 그 미션 기금을 다 모으게 되며 7월 달에 달라스 미션치를 잘 학생들하고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적일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길을 따르면 주님의 진리도 배우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말씀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을 더욱 깨닫게 되고 삶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로 나오며 교제와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 혼자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진실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통해서 또 하나님 통해서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과 진실을 따르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영원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뒤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때 제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도 체험을 합니다. 12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상상할 수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주님보다 더 큰 기적이나 사역들을 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공동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기쁘고 성공적일 때도 있지만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진실을 더욱더 깨달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거라고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시기를